안녕하세요. 명절로 인한 연휴가 끝나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더 피곤한 한 주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삶이 평범한 일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일상, 그 평범한 삶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찬양대 찬송 불러주신 가사 속에서도 예수 인도하셨네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우리 일상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 또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각 사람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이 땅에서 소망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모이기를 힘쓰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왔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합니다. 주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시며 주의 진리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붙잡고 또 위로해 주시며 힘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영과 육에 병든 것 주의 치유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온전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을 때마다 일마다 사모하고 의지합니다.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 큰 군대로 일으키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주의 생명을 넣어주시고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붙잡고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또 시대를 분별하고 세월을 아끼며 기회를 붙잡을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홍수 전에 노아와 그의 가족을 방주로 이끄시고 또 모든 짐승의 암수를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속한 자를 기억해 주시고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에 구원 얻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가족과 친척과 또 지인들에게도 확장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을 살펴주시고 친히 위로해 주시며 말세를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또 선교지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의 권능과 은혜를 더하시고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5절 말씀 5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해마다 새해가 되면 그 전주교회 슬로건으로 표대의 말씀을 정합니다. 그동안 슬로건으로 삼았던 이 표대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그 소망의 닭과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풍랑이 칠 때 배를 떠내려가지 않게 고정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닷인데 슬로건으로 삼은 그 말씀들이 그 영혼의 닭과 같은, 소망의 닭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슬로건으로 한 해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어떠하든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표대의 말씀도 정했고 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이런 그 말씀으로도 한 해의 표대의 말씀을 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가 신앙의 그 처음을 기억하고 그 열정을 되찾자라는 의미에서 일어나 이제 다시라는 그 표대의 말씀으로 한 해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새로운 슬로건 말씀을 정했는데 다시 주의 용사가 되자라는 표현으로 올 한 해 코로나 시대의 여러 상황을 이겨내고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염원을 담아서 다시 주의 용사가 되자라는 말씀으로 그 표대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진 주의 용사로 이 마지막 때를 살자. 믿음과 착한 양심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된 믿음, 올바른 믿음은 죽은 양심을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성을 갖고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성도를 표현할 때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기독교인과 대조되는 표현일 겁니다. Real Christian, Born Again Christian, 거듭난 그리스도인 이런 모든 표현은 단지 명목상의 기독교인과 대조시키기 위해서 쓰는 표현입니다. 관념적으로,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신앙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 참된 그리스도인, 그 참된 그리스도인을 표현할 때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이렇게 성경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과연 리얼 크리스찬인지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 늘 자신의 정체성을 일깨울 필요가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고 그 열망은 태생적으로 우리 본성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그 깨끗게 된 양심이 그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자신에게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을 군사적인 용어로 군인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주의 용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소속된 군인과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처럼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그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믿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 생애 내내 충분한 위로가 되는 완전한 진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내 평생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고백이 초대교회로부터 사실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복음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나머지 평생 충분한 그 확증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매여 주의 군사가 됐습니다. 군인으로서 주님의 사랑으로 힘을 얻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군인은 그 전투를 위해서, 싸움을 위해서 예비된 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위해서 싸우는 주의 군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어머니의 생명력이 자녀에 대한 사랑 때문에 험한 세상에서 끈질긴 생명력으로 나타납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이 상황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삶을 이겨내고 살아내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군사요,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그 사랑을 위해서 싸우는 군인과 같다라는 그 말씀으로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다시 주의 용사가 되자라는 슬로건 말씀을 자주 보게 될 텐데,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매일의 삶을 일깨우고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군인이라는 신분으로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신이 지금 어떤 위기 속에 있는지 모르는 군인은 어리석은 군인이고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그 전쟁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영적으로도 항상 그 무장된, 긴장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선택된 이스라엘이 그러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놓고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에 온통 그들을 적대시하는 세력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 적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항상 무장되고 긴장해서 살아야지만 일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그러하며 영적인 주의 군사들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투 한복판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내부에 들어와 있는 적은 죄성으로 오염된 본성입니다. 우리 내부에 들어와 있는 적이 있습니다. 우리 본성 속의 역사는 그 죄성이 마치 성 안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적들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외부에는 신앙을 적대시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는 세상이 있습니다. 세상에 둘러싸여 있고 내적으로는 세상에 그 동조하는 육체의 죄성이 있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간 인간과 싸움을 벌여오고 있는 영적인 세력, 마귀가 이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 세 가지 대적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적으로는
죄성이 있고 우리 주변으로 동서남북으로 세상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영적인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일깨울 때 우리가 영적인 그 긴장감을 놓치고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일깨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 한복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최종적인 승리를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아직 세상에 있고 육체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주님이 승리한 그 전쟁에 참여되어 있고 세상에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속에서 과정 속에 있을 뿐입니다. 그 최종적인 승리에 참여하기 위한 과정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한편으로는 치열한 전쟁터 속에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긴장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승리가 선언된 그 전쟁 속에 있다는 것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으나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렇게 일깨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세상에 있습니다. 아직 육체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 있습니다. 최종적인 승리가 이미 선언되어 있지만 우리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치열한 영적 전투 한복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긴장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미 승리가 선언되어 있는 전쟁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아직 세상에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미 승리를 선언한 그 전쟁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은 그 최후 승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잘 겪어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그 최고의 소망은 우리가 지금 이 걷고 있는 이 과정을 살아내고 있는 이 과정을 잘 마치고 신앙의 완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이미 주님은 결론을 내셨습니다. 최후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과정 속에 있는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끝까지 이 과정을 잘 견뎌내서 최후 승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완주자가 되는 것이 그 최종적인 목표에 도착한 승리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을 비기너라고 한다면 이 최종적인 완주자를 피니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는 사람, 끝마친 사람인데 우리가 이 신앙의 피니셔, 완주자가 되기 위해서 이 과정을 주님과 함께 잘 겪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신앙의 완주자로서 승리의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바울과 같이 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이 과정을 주님 안에서 잘 견뎌내고 완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어느 날 삶의 끝에 이르렀을 때 그때까지 신앙을 지키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신앙의 완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비행기로 비유해 보면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큰 무게를 갖고 있는 거대한 비행기가 중력을 이기고 양력을 얻어 이렇게 떠오릅니다. 이륙이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 단계일 겁니다. 그리고 비행이라는 즐거운 과정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륙하는 것도 중요하고 비행을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사히 착륙하는 것입니다. 비행기로 비유하면 무사히 착륙하는 것이 이륙하는 것, 또 비행하는 과정 못지않게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도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아직 세상 속에 있고 아직 시간과 공간 속에 있습니다. 철로 역적이라는 긴 코스의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건 무사히 목적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무사히 착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이 땅에서의 소망이 신앙의 완주자가 되는 것,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의 삶이 오늘이라도 끝날 수 있다는 것, 비행기로 비유하면 언제든지 착륙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고 비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완주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고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4장이니까 표시하고 요한계시록 14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기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상적인 마지막 끝맺음이 있습니다. 비행기에 착륙이 있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혹 이 땅에서 살 때는 어떻게 살까, 얼마나 더 오래 살까, 얼마나 더 삶의 질을 좋게 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데 마음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고 더 오래 살고 싶고 더 행복하게 살고 싶고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비행기로 비유하면 착륙할 준비를 하고 비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을 준비를 하고 매일의 삶을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최고의 죽음은 주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얼마를 더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인생이 평범한 일상을 반복하는 게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더 반복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중요한데, 모든 그리스도인의 그 소망은 주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사히 비행기가 착륙하는 것처럼 주 안에서 죽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투병하다 죽을 수도 있고 사고로 죽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 순간까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가 주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열망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무사히 착륙하는 것, 언제든지 착륙할 준비를 하고 매일의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주님 안에 있다가 어느 날 주님 안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주 안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매일의 삶을 조정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장 12절. 주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에도 좋은 밭에 뿌리어진 그 씨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게 되는데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 유지한 겁니다. 신앙을 지킨 겁니다. 거기에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이것이 좋은 밭에 뿌려진 씨다. 이렇게 누가복음 8장에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인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죽기 위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오래 참음이라는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신앙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고 그 지키기 위해서는 오래 참음이라는 덕목이 필요하고 매일의 삶 속에 치열한 영적 전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디모데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14권의 성경을 기록했는데 제일 죽음 앞에서 마지막으로 기록한 성경이 디모데후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 자신도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르기를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성령과 같은 보조로 행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계획한 그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도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나의 떠날 기약에 가까웠도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성령과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기 인생을 볼 수 있었고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도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죽음이 아주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다음 세대를 걱정하며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이 가까이 오고는 그때 바울은 승리자로서 완주자로서 그 승리의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 안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되고 바로 그 순간에 이 바울과 같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매일의 삶을 조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죽음 앞에서 승리자로서 완주자로서 외칩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내가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승리자로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될 삶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고백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8절 뒷부분에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일깨운 겁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주의 재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되고, 그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일깨워 준 것입니다. 자, 우리의 소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언제든지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매일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비행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착륙할 준비가 돼 있어야지 정상적인 비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실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자기의 삶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떠날 기약의 가까움을 보고 자신의 삶을 이렇게 승리자로서, 완주자로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됐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했다, 이런 뜻입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었다. 벌써라는 말은 이미 이루어져 있는 그 사실을 놓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삶이 이미 다 부어졌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에 성도로서, 믿는 자로서 최선의 삶을 살았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 관제가 부어 쏟아붓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관제라는 말이 한문식 번역이라서 어렵게 느껴집니다. 성경에 전제 또는 관제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이 부어 드리는 제사입니다. 아낌없이 확 쏟아붓는 그런 제사를 관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하면 드링크 오퍼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확 쏟아붓는 제사를 관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제사 드리는 과정을 보면 번제는 불에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불에 태워드리고, 소제는 가루를 낸 곡식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산산이 부서진, 자아가 부서진 그런 그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이제 곡식 제사 소제입니다. 번제가 있고, 그 불태워지는 제물 위에 곱게 가루를 낸 소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드리는 제사의 마지막 순서가 관제예요. 그러니까 부어서 다 쏟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번제, 태워드리고, 두 번째는 가루를 내서 드리는 곡식 제사 소제를 드리고, 그 위에 다 쏟아부어서 제사를 마무리하는데, 그 쏟아붓는 제사가 바로 관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번제 같은 삶을 살아야 되고, 소제 같은 가루를 내서 고운 가루로 드려지는 그런 제사가 돼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제사와 같은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그러했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그러했으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도 번제와 같은 삶, 소제와 같은 삶, 그리고 관제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를 깨서 예수님께 쏟아 부어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그 모습이 일종의 관제와 같은 그런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매일의 삶 속에 최선을 다하는, 주님을 섬기며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관제라는 말 자체가 다 쏟아붓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제사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그렇게 섬겨주셨기 때문에 주님과 관계된 일에 우리가 관제와 같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어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과 같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그런 부어드리는 아낌없이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악인의 삶을 이렇게 쌓아두는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말세에 너희가 재물을 쌓아두었도다, 뭐 이렇게 꾸짖으신다든지, 또는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어리석은 자야. 이 어리석은 자의 삶을 쌓아놓는 삶, 악인의 삶을 쌓아놓는 삶이래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대로 이 성도의 삶을 관제와 같은 삶, 다 쏟아 부어버리는 삶,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적입니다. 우리의 삶은 대개는 이렇게 쌓아두고 지나치게 아끼고 그러한 그 삶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휴대폰도 아침에 충전해 나와서 하루 종일 잘 쓰고 거의 다 사용하고 저녁에 충전하면 이상적으로 쓰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거의 사용하지 않고, 예를 들면 너무 아끼려고 전원을 계속 꺼놨습니다. 그러다가 중요한 전화 못 받고 막 이러죠. 그리고 저녁에 들어가 보니까 아침에 충전했을 때 상태하고 그대로입니다. 뭐 우리의 잘못된 삶이 그와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과도히 아껴도 빈궁하게 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 쏟아부으는 삶, 저녁 때 정말 오늘 하루 보람찬 하루였다, 피곤하지만 하고 하루를 마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루를 끝내면서도 뭐 하루 종일 놀고 자고 하다 보니까 저녁에 잠이 안 옵니다. 왜 잠이 안 오나 했더니 아까 낮잠을 2시간이나 잤구나, 뭐 이러면서 잠이 안 오네 이러면 곤란합니다. 뭔가 잘못된 삶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성도의 삶은 관제와 같이 쏟아붓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과 관계된 일에 관제와 같이 쏟아붓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어느 날 주 안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 승리자로서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죽음 앞에서 자신의 삶이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됐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의미는 해야 할 일을 내가 다 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내게 주어진 어떤 작업 분량이 있는데 퇴근하면서 그걸 다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러면 퇴근하면서도 보람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출근해서 해야 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작업자도 그러하고 또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예를 들면 어머니로서의 삶이 자녀를 낳으면서 시작합니다.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여자도 어머니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라는 과정 속에 어머니로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었지만 그 모든 과정을 견디면서 아이를 다 키워서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자기 그 독립적인 인격으로 살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참 힘들게 살았지만 엄마로서의 역할을 내가 다 했다, 이런 그 뿌듯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 남자도 가장으로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치열한 사회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그 모든 과정을 견뎌내고 그 견뎌내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취업을 해서 독립적인 자기 삶을 삽니다. 정말 힘들게 내 인생을 살았다 라고 뒤돌아보며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아빠로서의 역할을 그래도 다 했다라는 뿌듯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주님과 관계가 그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맡겨진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그 모든 일을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그래도 다 했다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그런 고백 속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바울은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 받은 자로서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교회 안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내 역할을 했고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지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도 교회 안에서 내게 맡겨진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매일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가오고 있는 죽음 앞에서 세 번째 고백을 합니다.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처음 주신 그 진리를 끝까지 죽음에 이를 때까지 붙잡고 지키고 산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지켰다. 우리도 어느 날 문득 주님이 부르실 때 그 순간까지 처음 받았던 그 믿음을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죽음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믿음을 지켰다. 예. 그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에 보면 땅 속에 숨겨두고 수건에 감싸서 숨겨둡니다. 달란트를 숨겨두고 문화를 숨겨두었죠. 주인이 왔을 때 당황하게 됩니다. 땅 속에 파묻어 두었던 것을 꺼내고 수건으로 감싸두었던 것을 찾아냅니다. 어디 있긴 있는데,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큰 책망을 받습니다. 그렇게 주님 만나면 안 됩니다. 믿음을 지켰다라는 말씀처럼 믿음을 간직하고 소중히 여기고 지내다가 문득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도 믿음을 지키다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했던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던 그 진리를 우리가 붙잡고 끝까지 붙잡고 있다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을 지켰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참된다는 그 증거입니다. 6절에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이게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이 끝까지 견고히 붙잡는 것,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 자, 우리가 이 땅에 한 남자로 태어나고 한 여자로 태어나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돼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사랑을 고백하고 언약을 통해서 부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그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사는 것이 그 언약을 한 것에 대한 마땅한 의무일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 남자의 아내로 살고 한 여자의 남편으로 살고, 이것이 그 혼인서약을 했을 때 지켜야 될 의무일 겁니다. 우리가 신앙도 그런 혼인서약과 같은 언약의 비유를 합니다.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랑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믿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때의 믿음은 감정적으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감정이 푹 꺼지듯이 한때의 믿음은 사라집니다. 지식적인 믿음도 그러합니다. 한때는 지적 호기심이 충족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지만, 지적 호기심이 충족되면 더 이상 생명력이 없습니다. 지식적인 믿음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생명 있는 믿음은 지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이것이 참된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배반할 수 있는 사랑은 처음부터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의미는 끝까지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정과 사랑을 어떻게 구별할까? 상대방에 대한 열망이 있다는 건 똑같은데, 욕정은 일시적이고 사랑은 지속적이다. 이게 다른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그러합니다. 끝까지 붙잡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죽음이 다가올 때 내가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4절) 3절부터 봅니다. 신명기 4장 3절. 대조적이기 때문에 3절과 4절은 대조적이기 때문에 3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부올을 좇은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출애굽했지만 우상 숭배를 하던 자들은 중도에서 진멸되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다. 참된 신앙은 붙어 끝까지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에 대한 신앙은 이렇게 중간에 포기하거나 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유행가 가사에 사랑이 미움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유행가 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러한 상황이라면 이 사랑이란 단어를 쓸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렇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미움된 게 아니라 좋아하던 마음이 미움이 된 거죠. 좋아하던 마음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러한 변화가 없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미움되면이라는 유행가 가사는 사랑이란 단어 선택을 잘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좋아하던 사람을 싫어하게 되면 이런 그 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도 그러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처음 들었던 그것을 끝까지 붙잡는 것, 이것이 그 진실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시는 그 마지막 코스에 이르렀을 때, 개인적으로 죽음이 다가올 때, 바울처럼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이런 고백 속에 마지막 이 땅에서의 삶을 보내고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며 그러한 모습이 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열망을 품고 목표를 갖고 매일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의 그 소망이 이 바울의 마지막 그러한 고백처럼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 속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그것이 있습니다. 7절입니다. 자, 우리가 완주자로서 기쁨 속에, 승리의 그 선언 속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의 승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모든 교회 역사 속에 나타나는 교회에 대한 예표다. 실제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였지만 그들의 다양성은 교회 역사 속에 나타나는 7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7교회에게 주신 말씀 속에 7번이나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론에 교회에게 권면하시는 편지를 썼는데 7교회 모두에게 나타나는 결론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씀이 7교회에 주신 편지 결론에 다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이기는 그에게는 약속된 것을 주겠다. 이게 반복적인 결론이에요. 교회에게 7편지를 쓰셨는데 결론이 똑같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진리를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과 결정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기는 그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기는 그가 누굽니까? 이단의 교주들은 자신이 그 이긴 자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를 따라야지만 이긴 자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결론이 이기는 그에게 약속을 준다 그러니까 이단이 그 구절을 써먹는 거예요, 교주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휩쓰는 뭐 신천지도 그러합니다. 그 이긴 자라는 표현을 즐겼어요. 그분이 다 이긴 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중국에서 들어온 중국판 신천지도 있습니다. 뭐 이상한 거 주변에 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도 두 번째 오신 그분이 이긴 자다. 그리고 재림 예수를 얘기합니다. 그 구절을 갖고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스 피싱도 두려움을 느끼는 무슨 기관을 이야기하잖아요. 뭐 여기 저 무슨 검사입니다라든지 그런 그 두려움을 일으키는 단체를 이렇게 빙자해서 사기를 치듯이 성경에서 사람들을 속이기 좋은 그 단어가 그 이긴 자가 자신들에게 속해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 바울이 죽음 앞에서 승리의 선언을 하고 있는데, 이 승리의 선언은 치열한 영적 전쟁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기는 그가 되기 위해서 치열한 영적 전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권면을 살펴보면 그 전투적인 용어를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걸 일깨워주고 그 치열함을 일깨워준 겁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지난주 본문이었는데 디모데전서 1장도 보겠습니다. 18절, 디모데전서 1장 18절.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자, 이 그것은 말씀입니다.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라는 걸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우리가 유업을 누리기 위해서 현재의 과정 속에서는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그런 그 전투적인 용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만일 싸워야 될 상황에서 싸움을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 북한은 계속해서 도전적이고 호전적인 행동을 하는데 우리는 손을 내리고 종전선언하겠다 이렇게 만약 한다면, 단어는 굉장히 아름다운 단어를 썼지만 결과는 비참해집니다. 이게 항복이거든요. 상대방이 해치려고 달려들고 있는데 손을 내리면 그냥 아무런 대책 없이 그 공격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달려들고 있는 자동차 앞에서 움직이지 않고 서 있으면 그 결과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성을 잃어버린 맹수가 달려들고 있습니다. 아무런 조치 안 하고 손을 내리고 있으면 그 맹수의 잔혹한 행동에 대한 걸 다 당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될 상태에서 싸움을 포기하는 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워야 된다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싸움을 포기하면 항복이죠. 온갖 수치를 다 당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 사도도 죽음 앞에서 눈물로 얘기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이 장 19절.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싸움을 포기하면 종이 될 거다. 유혹을 받고 유혹과의 치열한 싸움을 포기하면 정욕의 종이 되죠. 분노를 느낀 상태에서 절제라는 덕목을 포기하면 그 분노 그대로 행동하게 되면 평생을 후회할 사고를 치게 될 겁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싸우라는 명령을 거절하면 그때부터 굴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약탈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러합니다. 반드시 싸워야 될 상황에서 싸움을 포기하면 영적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냥 본능대로 살아. 편하게. 나면 화내야지. 병돼. 참으면 병되는 거야. 다 쏟아부어. 너 바보야? 당하고만 살 거야? 언제까지 그럴 거야? 너도 그거 참으면 마음에 병돼. 그냥 느끼는 대로 다 해. 너 좋으면 그냥 다 하는 거야.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논리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일깨워 준 거예요. 선한 싸움을 포기하면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지만 순전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수가 다가오고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고 치열한 싸움을 준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그러합니다. 만일 선한 싸움을 포기하고 그냥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고 정욕이 이끄는 대로 본성이 이끄는 대로 그냥 살고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뭐 그렇게 살면 어느 날 영적으로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반드시 싸워야 된다.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다 라는 걸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게 포기할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죄하고의 싸움은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면 그 순간부터 약탈을 당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싸움, 그것이 죄와의 싸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그래서 자꾸 타협을 하는 겁니다. 죄와 싸우는 것은 타협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멈춰서는 안 되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승자가 되기 위해서 현재의 삶 속에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순전한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전쟁에서 목숨을 거는 이유는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소중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복을 입고 절제된 생활을 하고 그리고 무장을 하고 밤잠을 설치는 겁니다.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라는 군가 가사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여기 이곳에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지만 군대 생활이 견뎌져요. 야, 내 인생의 황금기를 내가 여기서 망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전부 다 의무적인 그 군 생활을 거부하면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혹 죄와 싸울 때 타협하면 그 순간부터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전도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누군가에게 끼칠 선한 영향력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더욱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죽음 앞에서 다음 세대를 걱정하며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남겼는데 이 디모데 전 후서에 그 치열한 영적 전쟁에 대한 일깨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 영적인 패배, 잘못된 상태에 이른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지적해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 너도 혹 영적인 패배자가 되고 영적인 그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걸 일깨우기 위해서 디모데 전후서에 그런 경계를 참 많이 한 겁니다. 그걸 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디모데 전후서에 바울이 얼마나 많이 잘못된 사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을 거론하고 때로는 실명을 이야기하고 이렇습니다. 그것은 디모데를 경계하기 위해서 너도 그 영적 전쟁에 패배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끝없이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에 얼마나 많은 경계를 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적 전쟁의 대적자들도 있고 영적 전쟁의 배반자도 있고 그리고 영적 전쟁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 사람도 있고 또 도망병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례들을 하나하나 언급해서 다음 세대 일꾼 디모데를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라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사례들을 한번 보면은 1장 19절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자, 한때는 정상적인 운행을 하다가 파선된 사람이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버렸습니다. 그 파선된 사람의 실명을 거론하죠.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다.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받은 징계가 있지 않는가. 후메네와 알렉산더, 양심을 버린 그들을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일깨워 준 것입니다. 그리고 4장 1절,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의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것이다. 이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진실해 보이지만 그걸 유지하지 못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을 저버리고 아주 조잡한 대체품을 그들이 갖게 될 텐데 그 대체품이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것이다. 얼핏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 같죠?
평범한 일상을 거부하고 결혼을 거부하는 겁니다. 수도원과 같이 고립된 격리된 생활을 하며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 거룩하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식물을 피하라. 어떤 까다로운 음식 규례를 갖고 자기가 더 높은 수준의 신앙 생활을 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수도원 생활하는 사람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피하는 거죠. 그래서 금식, 절식 이런 것들을 어떤 경건의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식한 그 날수를 갖고 자랑거리로 삼아요. 며칠까지 금식해봤어? 3일 금식? 아유, 난 일주일 해봤는데 난 열흘까지 해봤지. 어떤 목사님은 40일 금식 기도하다 굶어 죽은 분들 계십니다. 제가 한두 번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40일 금식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냥 오기로 깡다기로 하다가 굶어 죽는 거예요.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면 그렇게 됩니다.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피하라. 얼핏 보면 수준이 더 높은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어떤 사람들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쫓을 것이다. 어디 이교적인 그 희한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독교 안에 들여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인도에 가면 온갖 종교가 다 있습니다. 종교의 나라예요. 인도 가면 일단 시각적으로 충격을 받는데 그들이 섬기던 신이 아주 기괴합니다. 몸은 사람인데 머리가 코끼리인 뭐 이런 신도 있습니다. 그 유래를 들어보니까 어떤 신이 아들이 있었는데 하도 말을 안 들어서 목을 잘랐대요. 그러다가 후회가 돼서 코끼리 머리라도 얹어놓을까 그래서 얹혀놨답니다. 뭐 이런 황당한 얘기를 갖고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기독교 안에도 슬그머니 들어옵니다. 그래서 온갖 이교적인 가르침이 뒤섞여서 난 한 번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희한한 교리들이 섞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도 무슨 그 이교적인 풍습을 그대로 도입해서 거기서 사용하는 그 용어들을 그대로 갖다 쓰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 용어를 들으면 이교적인 용어가 많거든요. 뭐 요가하는 사람들이 이런 발성하는 것도 그렇고 일단 이교적인 게 기독교 안에 막 들어오고 그게 특별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그런 거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붙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5장 12절에 보면 5장 12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는다. 처음과 같은 열정과 처음과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을 저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게으름을 익혀 평생 몸에 간직해야 될 습관은 근로입니다. 성실과 근로의식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데 게으름이 몸에 익혀지면 움직이는 게 참 힘들어요. 우리가 실직해서 한 3개월 돌아보면 다시 취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취업 자체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일하기가 어려워요. 3개월을 쉬었더니 쉬는 게 익숙해져서 다시 새벽밥 먹고 몸 움직이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게으름을 익히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은 살아있는 한 움직이는 법을 배워야 돼요. 게으를 뿐만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고 일을 만들고 마땅치 아니할 말을 하고 이런 이제 쓸데없는 그런 그 일들을 많이 만들면서 자신의 신앙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17절에 19절에 보면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이렇게 경계했는데 교회 지도자들을 폄하하고 비판하는 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점점점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주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세상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보면 우리 일상이 들어있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삶의 목표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 지금보다 더 많은 재산, 이런 게 인생의 목표가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디모데후서 2장, 이 바울이 끊임없이 경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 저희의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실명도 거론했죠.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잘못된 교리도 슬그머니 갖고 옵니다. 핵심적인 진리를 부정해버립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어. 이런 식의 핵심적 진리를 부정해버립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 성경에 핵심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관련한 핵심적인 진리가 있고 부수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부수적인 이야기에 관심이 많이 생겨요. 핵심을 벗어나서 부수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기고 그것과 씨름하면서 핵심적인 진리를 자꾸 소홀히 여깁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자신의 경건 생활에 도움이 되는 쪽이 아니라 변론 내기 좋아하는 논쟁이 될 만한 이야기를 즐겨합니다. 이게 점점 합당치 않게 돼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3장 5절에 보면 경건을 잃어버립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고 그랬죠. 경건을 잃어버려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본인 구별된 생활이 없어지면서 여기 6절에 보면 참 이런 일도 생깁니다. 이게 참 슬픕니다. 제가 슬픈 이유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가끔 있기 때문에 진짜 슬퍼요. 어떻게 믿는 사람들 속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된다. 우리 옛날 교회를 이렇게 비난할 때 연회당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교회 가서 연회질한다고 연회당이라는 말을 썼는데 실제 한때 철없을 때 이성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장소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한때 철없을 때 여학생 만나기 위해서 교회당 기웃거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교회 와서 상대방을 이성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를 이성으로 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형제 자매는 신앙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그 안에 주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 자매를 이성으로 대하고 이성으로 느끼고 그걸 표현하고 은밀히 유혹하고 그런 잘못된 일이 있다는 걸 일깨워 준 겁니다. 청년 때부터 불렀던 찬송인데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은 이성적인 걸 초월한 겁니다. 가족관계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그런데 주님과 멀어지면 형제 자매가 이성으로 보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은 사심이 없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악한 마음을 품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 간에 속된 말로 그 연애질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게 있으니까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 또 실명이 거론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보면 얀네와 얀불의 얘기가 나오는데 역사 속에 있는 모세를 대적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얀네와 얀불에는 모세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디모데 그 시대에도 있었어요. 마음이 부패되고 믿음에 대해서 버리운 자들, 종교의 모양을 갖고 있는 지도자인데 실질적으로는 진리를 대적하는 얀네와 얀불에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은 더 악해지고 더 속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여겼던 일꾼들조차 유혹을 받고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데마예요. 이 데마가 바울에 가까운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년에 그 데마도 결국은 유혹을 받아서 세상으로 갔어요. 한때는 교회 안에 인정받았던 일꾼입니다. 그래서 4장 10절에 정말 슬픈 얘기를 하고 있죠. 바울은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동역자였던 데마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냥 데살로니가로 간 게 아니죠. 바울을 버렸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한때 일꾼이었던 데마조차도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실명이 거론되어 있는데 바로 1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 구리 장색, 구리를 만지는 기술이 있었던 구리 장색, 그 당시에는 최고의 기술자입니다. 요즘 말로 반도체 엔지니어예요. 큰 돈을 벌고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 당시 기술자인데 그 영향력을 교회에서 잘못 행사했어요.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다. 그의 재력과 권력이 오히려 바울을 해치는 데 쓰인 겁니다. 교회 안의 일꾼을 경쟁자로 여기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런 사람들이 영적 전투의 대적자고, 영적 전투의 전사자고, 영적 전투의 도망병이고, 영적 전투의 치명적인 손상을 입은 패배자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례를 계속 일깨워서 디모데로 하여금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걸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에 얼마나 잘못된 사례가 가득합니까? 우리도
그와 비슷한 유형의 유혹을 받고 그 비슷한 시험을 받고 흔들리고 넘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포기해서는 안 될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전쟁에 최고의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 있는데 최고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에 의하여 힘을 얻고 무한한 그 사랑에 의하여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 있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주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그 무한한 사랑에 의해서 끊임없이 힘을 얻고 다시 싸울 수 있는 위치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것입니다. 다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전자오락 게임할 때 보면 대부분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번 죽으면 끝이 되는 게임이거나 아니면 3번까지는 뭐 죽었다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게임이거나 이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전투에 있어서는 우리는 변하지 않는 사랑에 의해서 도움을 얻고 무한한 사랑에 의해서 힘을 얻기 때문에 한마디로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제일 큰 위로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숨을 쉬고 있고 이 땅에 살아있다는 것은 다시라는 은혜 속에 있다는 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무한한 주님의 사랑과 능력에 의해서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살아있는 한 계속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24절입니다. 시편 37편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죠.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자, 성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투를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손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한히 반복할 수 있는 전쟁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게임으로 비유했는데 불사의 그 조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죽고 게임에서 아웃되는 게 아닙니다. 무한 재생될 수 있는 생명력을 갖고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반복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에 흔적이 남고 경험이 남고 교훈이 남기 때문에 넘어진 곳에서 일어나면 전보다 더 강해져요. 왜냐하면 경험이 생겼거든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잠언 24장입니다. 잠언 2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우리를 의롭다 부르시고 값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무한한 사랑에 힘입어 이 영적 전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무한 재생되는 생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시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는 다시 힘을 얻고 전보다 나아진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베드로는 정말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숫자를 생각해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삼세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을인자 3개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처럼 성자도 3번까지는 참으라는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그 이상을 생각해냈어요. 7번까지 용서하리이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만일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여 다시 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면 하루에 7번이라도 너는 용서해라. 70번에 7번이라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무한한 사랑에 의해서 70번에 7번이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깨어지고 그래도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일어나게 해주셨는데 전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미 넘어져 봤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통해서 전보다 나아질 수 있는 거예요. 전적이 생겼거든요. 우리가 몇 전 몇 승이라는 그 전적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경험이 생겼어요. 그래서 전보다 나아지는 겁니다. 넘어져도 일어나면 일어난 위치가 지난번 넘어졌을 때보다는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서 못 가면 넘어져서라도 반복해서라도 앞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한 재생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러한 그 가르침을 받고 교훈을 받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 위로가 됐던 말씀이 로마서 5장 10절이에요. 그 10절 말씀을 로마서 5장 10절을 이렇게 좀 제게 교훈이 됐던 방법대로 이렇게 잘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딱 반으로 자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화목했습니다. 화목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토막으로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부분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구원받기 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후 화목된 자로서는
이렇게 그 다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두 토막으로 내는 것이 이해를 돕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다. 원수 되었을 때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화목된 자로서는 더 상태가 원수될 때보다 더 나아졌고 없었던 신분이 생겼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생겼습니다. 원수됐을 때도 독생자를 대신 내어주실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셨던 분이 아들이라는 신분을 얻은 그 상태에서는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십니다. 생명을 주시고 더욱 풍성하게 주십니다. 원수 되었을 때 주신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다면 화목된 자가 되어서 주신 은혜와 생명은 더 큰 은혜와 더 큰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라는 게 가능해진 거예요. 여기 써보겠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된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현재의 상태가 있습니다. 요건 우리의 과거죠.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고, 요거는 예수님 안에서 현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 현재의 모습입니다. 보세요.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 화목되었을 때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지금도 중보, 도움, 중보자가 되고 도움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원수 되었을 때 준 사랑과 화목된 자에게 주는 사랑을 비교해 보십시오. 무한한 사랑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구주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더 큰 은혜와 사랑을 갖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원수 되었을 때도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셨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혹 넘어지고 흔들리고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도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중보와 도움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이후에 넘어졌다 하더라도 내가 이 땅에 살아있다는 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 넘어진 곳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 안에 큰 일꾼으로 쓰이고 바울이 그렇게 크게 쓰임이 된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면전에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과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 겁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흔들리고 뒤뚱거렸지만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교회 일꾼으로 계속해서 쓰임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라는 과거가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했고 믿음을 완주할 수 있는 은혜를 계속해서 받은 겁니다.
우리에게 최후 승리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비록 어제 넘어졌다 하더라도 오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사랑으로 재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목된 자로서는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더욱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혹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살아계신 주님의 중보와 도움, 더해지는 은혜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진 자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문득 부르실 때 믿음을 지킨 상태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네. 자, 어린 시절부터 불렀던 찬양입니다. 제 선교사들이 길에서 부르는 찬양을 보고 처음 들었어요. In the name of Jesus, in the name of Jesus, we have the victory. In the name of Jesus, in the name of Jesus, demon을 have to free. In the name of Jesus. 예수 안에서 승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후 승리는 선언됐고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고 혹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무한한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바라보며 오늘도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다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에게 매일의 삶을 통해서 교훈해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력한 우리의 상태를 고백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 그 은혜만을 사모하고 의지합니다. 매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혹 넘어졌던 그곳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조정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